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 상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회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즉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쉐마,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는 너희는 들어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쉐마, 우리가 쉐마 교육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겠노라.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날 쉐마 교육 한다는데 가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세상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 아무리 소란스럽고 또 요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우트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 새로운 언약을 준다, 이 신명기 그런 뜻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가 되었죠.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는 모세는 떠나갑니다. 모세는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내가 머무는 곳을 떠나게 될 때, 그것이 임종의 순간일 수도 있고 임지를 옮겨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관계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날 때도 있고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는 좀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특별히 신명기 6장의 이 모든 말씀은 쉐마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 토라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편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우하면 좌로 가자 하고, 모세가 멈추자 하면 왜 멈추냐 그러고, 모세가 가자고 하면 왜 또 가자 그러고, 이거는 공격을 위한, 어떻게 모세를 힘들게 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행동밖에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 하고 그럴 때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 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남서울교회 개척하고 뭐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쉬운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본다는 거예요. 보면은 모세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할 말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 하면 하나님을 아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율법을 수여해 주셨던,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불평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항변하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모세는 그냥 낭만 가도를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과도 같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리로 가면은 저들이 길이 험할 텐데,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저들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행한다면 저들의 인생이 형통할 텐데, 적어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서 고생을 하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뭐 MZ 세대라고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꼰대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도 있고 회한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모세 마음속에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여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수가 좀 틀어져서 직장을 떠날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망해봐라 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뭐 사임을 하게 되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사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일을 일으키며 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2세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좀 연배가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이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세워왔고 지금까지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해 오셨는데, 이분들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을 가까이 두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면은 오늘날의 10대는 어떨까? 오늘날 20대는 어떨까? 30대는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의 유언들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오늘날의 사회가 좀 첨단화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우리 제1 남전도회 분들하고 제가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힘든 게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힘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때는 그냥 밥 몇 술 먹으면 배부르면 행복하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그렇게 살던 인생들,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시대가 발전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소환해서 지금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아주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청소년들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들 나름대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청년들 그 안에서 죽을 만큼 힘들고요. 나이 50, 60 됐다고 야 우리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고생을 해봤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것입니다. 그게 꼰대짓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그 말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아니면 고대 로마에도 얼마나 많은 향락이 있었고 아담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둘 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능하면 그때도 가능한 것이고 그때도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유적들, 저는 이제 터키를 한 2번 다녀오면서 고대 로마의 유적들을 쭉 보면서 절대로 오늘날의 문화에 뒤지지 않는, 향락도 마찬가지죠. 뭐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서 셀죽이라는 고대, 지금도 이제 번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읍다니의 튀르키예의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1박을 하면서 그 도시를 거닐었는데 고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은 실제적으로 유흥업소로 가는 표지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면은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도블럭에다가. 로마는 보도블럭을 깔았잖아요. 그 발을 왜 거기다 그려놨냐면 발을 대어서 이 발의 크기 정도 되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도 사창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한 쾌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나라든지, 로마가 망한 게 사우나 때문에 망했다 그러잖아요. 목욕 문화, 먹고 토하고 목욕하고 즐기고 이런 문화들,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의 문화와 견주어서 그들이 포기할 것이 없어서 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밥 몇 숟갈 퍼주고 배부르면 그냥 뭐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진부한 말 아닙니까? 모세 꼰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2세대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설교 시간도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화도 많이 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도입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1계명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2계명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뭐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한 문화 충격이에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 예배 그냥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게 금송아지 예배자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향하여 거짓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진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는 거짓 예배다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형상을 만들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자존자, 지존자예요. 자존하시며 지존하신 분. 이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이에요. I am, 비동사가 존재잖아요. 나는 존재하는데 관계사가 붙어서 어떻게 존재하면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죠. 나는 자존자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그 무엇과 상관이 없이 나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60만 3,550명이 광야 40년 동안 줄 장례식을 치르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왜 40년인 줄 아세요? 60만 3,550명의 마지막 사람이 죽기까지. 왜? 그들 어느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정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40년이 된 거예요. 그들이 모두 죽고 이제는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경청하는 것이. 정말로 그래요. 때로는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거거든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이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될 텐데,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될 텐데 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기 쉽고요, 기도의 의미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좁은 문인 거 알고 좁은 길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좀 궁금해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대가 지불을 하세요. 경건을 심쓰시고 거룩을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예전에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는데, 저도 그분 간증 들고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부 진짜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책장이 넘어가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냥 눈만 감으면 한 번 봤던 책장이 다 넘어가서 자기는 당시 학력고사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자기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됐다. 사실 나는 거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은혜로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면하라 하셨고요, 계미를 닮으라고 하셨고요, 성실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요, 직장인들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해야 된 일들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주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경건에도 하지 않고 매일 경건을 심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새벽 경건회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새벽 경건회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모름지기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하고는 상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는 술 취한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술이 취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멈춰요. 그냥 들어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붙잡고 2시간을 붙잡고 정말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인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도 얘기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간관계 경험해 보셨죠? 똑같은 말 반복하고 도저히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잠언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조건은 뭐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정말 경청만 잘해도, 그러니까 이 경청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기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져도 자기 말할 때는 막 열심히 말을 해요. 남이 말할 때는 졸고 있어요. 안 들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경청을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말을 줄이시고 좀 경청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이 습관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래요. 저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물론 세상의 어떠함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돌아놓고 보면은 나도 좀 말수를 줄여야 되는데, 더 많이 듣고 경청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건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여름 지나고 가을 돼가지고 새롭게 소그룹을 시작할 때 작은 교회와 같이 소그룹을 인도하실 교사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 모임을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청년 또 장년 교사로 서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소그룹 모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사가, 순장들이 좀 들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을 애쓰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돌아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한다, 교제한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세상의 어떠함만 얘기하겠죠. 물론 세상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초적으로 전하면 되는데 사실상 소그룹을 인도하는 교사들은 그 말씀을 녹여내서 삶의 일상 속에서 이것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애쓰지 않으면 모임 자체를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세히 이 설교를 경청해 주세요.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4절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서는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배는 곤욕입니다. 곤욕. 지옥과 같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와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요?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곱씹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는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귀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함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의 한 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잘 들어. 목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설교, 성경적인 설교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율법, 설교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난 주일 설교가 내게 어땠는가를 묵상하고 새벽 경건을 또 묵상하고 또 듣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권징과 칠이죠. 그리고 말씀,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만나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도저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거듭나기 전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매우 강해요. 고집이. 그래서 언제나 경건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죠. 근데 경건한 사람이 뭔가를 권면하면은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와 진짜 안 받아들여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말은 굉장히 잘하죠. 그건 교육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꿈쩍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러다 망한다니까요. 아 그래 망해라,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망하면 안 돼.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가 뭔가 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2세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거죠.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았다고 하는 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암이라도 걸려야, 자기 앞에서 사람이 나가 죽는 것을 봐야 정말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느끼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아요.
또 이런 순간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원위치합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옛사람 안에 자리 잡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셔야죠. 그러니까는 옆에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끊임없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음이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짜 분별하기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또 대구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잘 못하게 됐죠. 이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저도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역겨운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고요, 관계를 맺게 하셨고요, 그것을 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아이를 낳게 하셨고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자가 남자와 파트너가 되어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파트너가 되어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아세요? 그 얼마나 난잡하고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저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80-90%는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로 볼 땐 독소조항이죠.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건 반대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거기 반대 시위 나가자,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총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고, 반대 시위해요. 정부 앞에 가서도 하고 국회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안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분별력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문화가 어때요? 좀 뭐 보겠다고 유튜브 틀면요, 다 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토크를 해도 다 술이에요, 술.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게스트들 불러놓고 게임해서 술 몇 병 마시고 그 몇 병 마실 때까지 집에 못 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몇몇 유튜버들 제가 좀 찾아도 보고,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술을 마셔요. 그냥 끊어버렸어요. 안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하는데 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하는데 뭐. 예전에는 수요 예배 있었죠. 금요 기도회 있었죠. 새벽 예배 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주일 새벽 기도가 진짜 백이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니까요. 그리고 주일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치 자신의 편리함을 따라 산당을 짓고 예배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십계명 설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야 됩니까? 성소에서 예배 드렸어야 되잖아요. 성막에서. 미팅 플레이스에서 내가 어디든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면 거기에 임재할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그래서 성막을 지은 거잖아요. 성막에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 분명히 규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산에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부산이라서 너무 멀어요.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대구여서 너무 멀어요.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와요? 결국에 그 산당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었나요? 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이 그 산당에서 오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게 편리주의거든요. 오늘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만약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50년대 우리나라 진짜 보릿고개 넘고, 저도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회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좀 스트릭하게 예배 생활했던 것을 오늘날에 만약에 강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 충격을 느낀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입니다. 돈을 내고 찾아갑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팬데믹 시기에 너무나도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역 조치 때문에 교회는 못 온다는데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못 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도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의 눈이 먼 세대입니다. 보암직도.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도 어떻게 그 썸네일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영상의 그 첫 페이지를 열어야 되는지에 따라 구독자 수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잖아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와닿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에 빠져서 때로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좀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좀 자극적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면은 여러분, 좀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영상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와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문해력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설교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면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저렇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좀 무거울 수 있죠. 그럼 설교를 우리가 무슨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적어도 이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의심해보고, 흔들어보고, 좀 한번 어떻게 해보고. 여러분, 나쁜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자녀들에게, 또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들어가요. 열흘. 길게 잡아도 쉬고 쉬다 들어가도 열흘이면 여행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아니라 obey,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고생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나중에 깨달을 텐데, 좀 일찍 돌아오면 안 되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참 안 되더라고요. 고생 다 해보고 깨지고 그래야 나중에 돌아오는 거 보면,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돌아오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그러니까 100%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내 금요일날 기도해야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들어야지, 묵상해야지, 성경 암송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의지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당에서도 아니면 뭐 여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에서 무슨 이제 고3들 또 이제 입시 설명회 있으면은 번호표를 받는데 밤새 줄을 서고 거기 가서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 전쟁이 바로 그런 부모의 정보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너무나 입시가 다양해가지고 부모들의 정보력이 아이들의 실력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돌아봐야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는데 목사님 삶은 영 아니네요. 정말 이거만큼 잔인한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아내려 못 살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고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니까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에도, 집 밖에 나가서 어디 나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끔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 댁에 신방에 가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집은 말씀을 써서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은 집들도 있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런 거 붙여놓은 분들도 계시고, 식탁에 말씀이 끼워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보이거든요. 애쓰시는구나. 보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아지길 바라요.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 어디 있고 뭐 나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좋은 믿음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 삶이 하한가를 치고 있고 내 삶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다. 진짜 미치겠다. 가끔 그러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이, 코인 하는 분들이 본인이 산 거에 비해서 막 하한가를 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한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러면 막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 욕을 쓰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러면 상한가가 보장된 사람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노답이에요, 노답.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한 달 조금 넘게 좀 무더위가, 오늘도 교회에 왔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에어컨 켜고 있기도 좀 제가 부담스러워서 저는 에어컨 끄고 많이 있거든요. 진짜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우리가 한 5번 정도 8월 말 정도까지 좀 쉬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주중경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난 시간의 말씀들 제가 잘 또 정리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영상도 올라가 있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 설교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겸연쩍을 때도 있어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자존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경청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의지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으며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노라고, 오직 나의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겠노라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맞춤, 꼭 맞는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